곳에 가득한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러므로 인해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임재가 지금만 가득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마음문을 열고 마음의 눈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적인 마음도 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은근히 스며들어서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다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리 제일감리교회가 주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목은 이런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의 이름 논쟁과 신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 밖으로 아마 이런 얘기 좀 이따 제가 질문 드리고 할 텐데 재미있는 이야기 되기를 바라요. 우리 다음 페이지 주시면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거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하나님의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 뭐 그런 거 있으세요? 전 세계 복음화? 이런 거? 예. 그래서 우리 말리 제2감리교회가 전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습니까? 이유일 목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집도 복음화가 잘 안 돼요. 우리 집도. 되게 힘들어요, 저게.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치고 싶다.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지구온난화가 너무 심각해서 이거의 심각성을 내가 좀 알리는 대사가 돼야 되겠다. 아니면 이 전쟁의 참혹함, 지금 이스라엘, 가자, 우크라이나, 그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 또 벌어지겠죠. 인간이 사는 이상, 무기를 계속 만드는 이상, 총알을 계속 만드는 이상, 전쟁의 참혹함, 잔혹성을 알려서 전쟁을 내가 죽기 전에 종식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지금 제3세계 국가에 있는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그 어린아이들의 기근 문제, 기아 문제, 의료 문제, 마실 물을 떠오려고 몇 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한번 바치고 싶다. 미 전도 종족에 가서 내가 이 개척교회를 한번 100개를 짓고 싶다. 이런 꿈 안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꿈도 없군요, 우리는. 이런 걸 안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거 혹시 있으세요? 한번 이제 머릿속에 잘 생각해 두시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아모스를 잠깐 읽었는데 예전에 아모스를 설교를 했고요. 아모스 참 좀 좋아하는 성경 이제 부분입니다. 이게 책인데 항상 그 8세기경 기원전 8세기경 그 이스라엘 유다도 마찬가지고 아주 그냥 난세를 살았던 시간입니다. 난세. 상류층의 도덕적 타락을 비롯해서 사치, 탐욕, 탐닉, 사회적 불의, 부정 이런 게 너무 그냥 너무 많았던 시절이에요. 난세예요. 그런 난세를 겪으면 항상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보는 사람도 있어요. 가장 많이 피해보고 가장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하고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살아야 되는 노출되는 사람들의 집단이 있는데 항상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잘 알지도 못해요. 항상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항상 이러한 것에 더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소외된 사람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도 읽었지만 야훼를 믿는 사람들,
우리들입니다. 지금 얘기하면 뭐 2000 뭐 7, 800년 지났지만 그 이후로 야훼를 믿는 사람들, 우리가 믿는 믿음과 신앙과 우리가 믿는 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뭐 아이들의 기근 단절, 기아 단절과 뭐 의료선을 위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미전도 동족에 가서 뭐 교회를 세워주고 집을 만들어주고 우물을 파주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훼를 믿는 사람들의 우리 가장 중요한 가치는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복지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종교가 좀 떨어지게 들리겠지만 우리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훼 종교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거 무슨 노래죠? 애국가 이거 불러보신 지 오래되셨죠? 혹시 잊어먹은 거 아니세요, 혹시? 우리 일주일만 한번 불러볼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서 우리 두 번째 절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누구요?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느님? 네, 하나님입니까? 하느님입니까? 네. 하느님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우리가 부를 때는 하느님이 보호하사. 저도 어렸을 적에 학생 때도 그렇고 청년 때도 그렇고 저 라인만 딱 지나갈 때 참 어려웠어요. 하나님이냐 저게 하느님이냐. 교회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하느님이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생각을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재밌는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199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이름 도용 사건 재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면 이게 하나님의 호칭 되찾기 민족회의. 하나님의 호칭 되찾기 민족회의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도둑 맞았다. 그러면서 누구를 소송을 걸었느냐? 천주교, 개신교, 대한성서교회에다가 대한성서공회, 그러니까 성경 번역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소송을 걸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훔쳐갔다. 그 원고 측 주장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칭 되찾기 민족회의의 원고 측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하느님, 은 천선 민족, 하늘의 아들의 민족인 우리에게는 한국민족, 천선 민족인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옛적부터 써오던, 이게 사용해오던 호칭인데, 그 호칭이 뭐냐 하면, 숭배해온 천재, 하늘에 계신 그 임금님, 아니면 상제, 가장 높으신 뭐 이런 천재 또는 상제의 호칭인 한울림, 그 당시 오래전 한국말이에요. 아니면 하늘림, 하늘에 계신 분 하늘림으로 번영된 말인데 개화기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땅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영어 성서의 God, G-O-D, God, God을 하나님으로 번역했다. 그래서 마치 기독교 신의 고유한 명칭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용을 금지해달라라는 소송을 냈어요. 네, 1992년도에. 여러분 이런 소송에 동의하십니까? 이게 1992년도에 이런 소송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천주교가, 대한성서공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훔쳐갔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라는 요청을 했어요. 재판부에다. 재판부에 대한 판결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하나님, 하느님. 어떤 이름이 맞나요? 하나님이 맞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자신감 있게. 하나님이 맞다. 한 명, 두 명. 빨리 다 드세요. 하나님. 송고사님? 하나님? 네, 하나님. 하나님. 하느님이 맞다. 손 들어보십시오. 하느님이 맞다. 한 분 안 계시네요. 하느님이 맞다. 잘 몰라요. 너무 솔직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 이게 천주교, 뭐 카톨릭, 아니면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게 훔쳐서 도용해서 원래 한국의 천손의 그 계통에 있는 천재를 섬겼고 상제를 섬겼던 그러한 천손의 민족 하나님, 그러니까 그러한 신을 섬겼던 한국의 그 신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하늘님이라는 이름을 도용해서 갑자기 기독교에다 쓴 적이 된 겁니까 우리는? 도둑질했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이런 게 좀 있어요. 이게 원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게. 이게 영어에서는 God이라는 표현으로 단어를 써요. God, G-O-D, God. 근데 이게 원래 라틴 말은 데오라는 말이 데오. 그리고 헬라어 말로는 T-H-E-O-S, 데오스. 그래서 영어에서 나오는 theology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에 관한 학문, theology. 근데 원래 이 히브리 말로는요, 많이 들어보셨죠? 엘로힘 또는 야훼라고 단어가 여러 개예요. 저 여기서도 제가 할 말은 많은데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개화기 때 정말로 한국에 들어와서 이분의 이름을 다양하게 부르잖아. 엘로힘, 야훼, 데오, 세오시카 다양하게 부르는데 한국말로는 뭐라고 부를 거냐? 라고 이제 논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 도용 사건 그 재판에서 하나님 호칭 되찾기 민족회의에서 소송을 걸은 거예요. 이름을 우리가 되찾아와야 된다. 한국이 이거는 신에 대한 이름이다. 제가 몇 개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우리 제가 여기다가 하이픈을 집어넣는데 하나님, 하느님. 이게 전부 다 완벽한 설명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신이 몇 분이다? 하나라는 거에서 나온 이거 저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이건 하나뿐이다. 하나. 근데 이거는 참 문법적으로 한국 문법적으로 옳지 않아요. 하나라는 기수에다가는 존칭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하나가 있으면 하나지 하나님이라고 둘님, 셋님 이렇게 안 그래요. 넷님, 다섯님 안 그래요. 하나, 둘, 셋 그냥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기수가 서수로 바뀌면 첫째, 둘째, 셋째로 바뀌면은 이게 가능할 수 있어요. 첫째 형님, 둘째 뭐 할아버님, 뭐 셋째 고모님 뭐 이렇게 하듯이 이게 서수에는 이제 존칭어가 붙을 수 있는데 기수에는 전칭어가 못 붙어요. 이게 문법적으로 일단 오리예요. 이게 문법적으로 오리를 내면 하느님이 맞아요. 이거는 마테오 르치가 오래전에 그 이제 천주실이라는 카톨릭에 대해서 글을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 갓을 뭐라고 썼냐면 이 사람이 하늘님, 니은에다가 점을 찍고 리을을 썼어요. 그래서 이 점이 탈락해요. 그리고 나중에 문법에 의해서 리을도 탈락해요. 그래서 하느님이 돼요. 이게 단어상으로는. 좀 1992년도 그 하나님의 이름 도용 재판 사건 판결을 이뤘습니다. 하나님은 한국에서 누구나 쓸 수 있는 보통 명사다. 이거는 고유 명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야훼 같은 거는 고유 명사예요. 이 히브리 말에서도 그렇고 영어에서도 그렇고 야훼는 고유 명사예요.
재판부의 판결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란 그 이름은 누구나 쓸 수 있는 보통 명사로서 기독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다 이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단어다 이거는. 그래서 원고는 그 이제 하나님의 이름 이제 되찾기 그 민족회의 그 원고는 기독교의 하나님의 호칭 사용을 금지할 권한이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아마 그때 판결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가 이름을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뭐 다른 이름으로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1992년도에 그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이제 기각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다음 페이지 주세요. 생각해 보시면 이제 하나님과 하느님은 이게 지금 우리 야훼라는 그 히브리 우리 이스라엘 신이 계신데 이게 이분을 우리가 공통으로 섬기는 종교도 있어요. 우리는 그게 당연히 우리 기독교고 우리 앞에 있었던 카톨릭 그 전부 다 이제 기독교로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교 그 전에 그죠? 그리고 나중에 나온 이슬람 전부 다 야훼를 섬겨요. 이게 아브라함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대 종교.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이게 아브라함 종교라고 해요. 왜냐면 아브라함은 조상으로 섬겨요. 이슬람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래요. 우리 전부 다 아브라함을 섬기다 보니 야훼 신을 섬겨요. 야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유 명사예요. 하나님은 아까 뭐 재판부의 말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천재 또는 상재를 나타내는 어떠한 보통 명사로 이제 보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아까 뭐 하나님과 하나님은 특정한 신, 아까 야훼처럼 고유명사. 고유명사 뭔지 아시죠? 고유명사. 고유명사는 제 이름처럼 2, 5, 1. 이건 고유명사예요. 의자 이런 건 보통명사예요. 뭐 책상, 뭐 전화 이런 거는 보통명사예요. 근데 뭐 랄리 그럼 고유명사가 돼버려요. 고유하게 쓸 수 있어요. 이게 딱 정해진 거니까 그러니까 야훼는 고유명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통명사로 지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우리 민족 정서상 뜻이 뭐냐면 하늘님 이 뜻이 뭐냐면 종교적 신앙의 대상이 되는 종교적 대상, 우리가 숭배하는 대상, 예배하는 대상,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이고 지극히 거룩한 아까도 우리가 읽었을 때 지존자라고 불렀는데 그런 분이에요. 지존자. 끝에 계신 분, 완전히 끝에 존재하시는 분, 지극히 끝에 가서 존재하시는 오로지 한 분. 이런 걸 말씀드려요. 지극히 거룩하고 신성한 존재인 조물주를 일컫는 보통 명사를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한국말로는. 이게 참 희한한 게 여러분 이슬람의 경전이 뭔지 아십니까? 이슬람 경전? 우리는 성경이라고 부르죠. 이슬람 경전은 뭐죠? 코란. 이슬람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은 뭐죠? 신? 알라. 근데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했어요. 한글판 코란. 알라를 무슨 단어로 번역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번역했어요. 한글판 코란을 보면 알라로 쓰지 않고 물론 알라도 가능한 당연히 표현이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란 단어로 써놨어요. 코란에서도 보통 명사라서 한국인의 정서상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초자연적, 초월적,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한 끝에 계시는 신성한 존재, 조물주를 가리키기 때문에 코란에서도 알라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그 보통 명사를 사용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개신교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써요. 천주교는 뭐라고 쓰죠? 잘 아시네요.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맞나요? 하느님이 맞나요? 그럼 우리는 개신교인데 천주교가 맞다 그래요, 틀리다 그래요, 니네들. 죄송합니다, 니네들이라고 해서. 캐톨릭 신자들한테 하느님은 틀린 거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과감하게 얘기해요, 개신교 신자들은. 니네가 틀린 거야, 우리가 맞는 거야, 얘기해요. 근데 천주교는 개신교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틀린 거라고 얘기해요? 천주교 신자들은 아무래도 얘기 안 해요.
우리만 그렇게 신경이 날카로워갖고 개신교 신자들은 천주교인들한테 카톨릭 신자들한테 하느님은 틀린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맞는 거야. 근데 천주교 신자들 가만히 있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 안 해요. 니네가 틀리다 맞다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이상하게 개신교 하나님과 천주교 하나님은 아주 오랫동안 서로 이제 뭐 싸운다는 표현이 우습지만 논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공동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 번역 성서. 이게 뭐냐면 제2차 바티칸 회의를 거치면서 이제 캐톨릭에서 신교 구교, 이제 구교는 카톨릭이 된 거고 신교는 우리 개신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일치해야 된다라는 운동이 좀 있었어요. 그런 좀 운동이 있어서 성경도 조금 번역을 같이 해보자. 그래서 1977년도에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공동 번역 성서라는 성경본이 나와요. 이게 1977년도에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용어를 좀 통일하자 이거를 이제 번역하는 데서 용어를 좀 통일하자. 그래서 우리 신부님들 5명 그리고 목사님 5명이 들어가서 개신교 용어 통일 회의를 거쳤어요. 그래서 9대1로 합의를 받습니다. 하느님으로 하자. 그래서 성서 공동 번역에는 하느님으로 다 돼 있어요. 근데 개신교 교수보다니 이 공동 번역 성서 사용을 거부합니다. 왜냐? 하느님은 틀린 거다. 하나님이 맞는 거다라고 그 공동 번역한 성서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신교와 우리 천주교 카톨릭은 각기 다른 성서를 또 번역하게 됩니다. 재밌죠? 재미없으시죠? 사실 이런 거. 좀만 기다리세요.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하느님은 지금 이 외국어 단어를 번역한 단어예요. 하나님이라는 건 번역된 단어예요. 지금 번역. 엘이나 엘로힘이나 야훼나 아니면 그거를 번역한 게 알티안 말로는 데우고 헬라어 말로는 세우스고 영어로는 가시고 그리고 아까 왜 하늘님 영어에서도 보면 우리 하나님은 Heavenly Father라고 불러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Heavenly One 하면은 그냥 하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어로도. 근데 우리는 이게 번역된 단어를 갖고 무시하게 싸워요, 우리는. 이런 엘로힘, 야훼라는 단어를 우리 한국의 정서에 맞게, 우리 종교적 정서에, 문화적 정서에 맞게끔 번역한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하느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맞다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도 따로 하고 우리 다 이제 각자 하는 거예요. 니네가 틀린 거야. 우리가 맞는 거야. 뭐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논쟁을 합니다. 번역한 단어를 이렇게 지금 성경에 미국 영어 성경도 번역본이 엄청 많아요. 정말로. 말도 못하게 많아요. 한국 성경서도 아마 번역본이 많을 거예요. 저도 한 서너 개 정도 보는 편인데 영어는 제가 정말 헷갈릴 때는 제가 영어 번역본 20몇 개 다 찾아봅니다. 어떻게 번역되는지 궁금해서. 그렇게 많아요, 번역본이. 하나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 작은 번역의 표현 차이가 하나님과 하느님. 하나님이 맞냐, 하느님이 맞냐. 이런 작은 번역의 차이가 마치 유일신과 뭐 우상을 나누는 아니면 정통과 이단을 나누는 뭐 구별하는 신앙의 가늠자라도 되는 양 우리는 각기 제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개신교 신자들 얘기합니다. 우리 저런 거에 민감하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늘 궁금해하시는 게 지금도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쭉 갔잖아요. 그리고 끝에 가서 이제 대개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있죠, 대개라는 말. 대개 권세와. 근데 제가 컸던 교회에서는 대개를 안 해요. 목사님이 하지 말라 그래서. 목사님이 하지 말라서 안 해요.
그래서 그 교회는 대개라는 걸 안 써. 두 단어를 빼버렸어요. 주기도문에서. 그런 거 어머니가 궁금하신 거. 왜 우리는 빼는 거냐. 다른 교회는 다 하는데 왜 우리 교회만 이거 빼는 거냐. 막 예전에. 그런 질문들. 비슷한 맥락들이에요. 사실상 그 주기도문의 형태가 뭐 복음서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것도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다 번역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것도 번역본이에요.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 야훼와 엘로힘, 아까 뭐 하나님의 야훼를 섬기는 이 신앙에는 저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개신교회가. 하느님이 틀린 호칭입니까? 우리는 일단 익숙하진 않아요. 저런 단어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애국가 부를 때도 굉장히 저도 한번 하나님이라고 불러야지 내 신앙이 정통이 되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 그냥 일부러 막 그냥. 하나님이 막 진짜 신인 양. 하느님은 우상신인 것처럼 막 그냥. 근데 하느님이 틀린 호칭이 아니라 그것을 틀린 호칭으로 여기는 하나님만이 옳은 호칭이라는 거만하고 편협하고 경직된 신앙이 틀린 겁니다. 독선과 아지에 빠져요. 하느님이 그릇된 호칭이 아니라 그것을 틀리라고 가르치는 교리와 신학과 종교 지도자들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다 속고 살았어요, 지금. 종교적 형식,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 저기 계신 분이 상관합니까? 어느 때는 누군 에레라고 부르고, 어떤 분은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어떤 분은 야훼라고 부르고, 어떤 분은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어떤 분은 영어로는 Lord, My Lord, 뭐 Heavenly God, 뭐 엄청 많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많이 부릅니다. God, Theos, 막 그냥 저분 정신이 없을 거예요. 막 여러 번 단어로 부르니까. 저분이 신경 씁니까?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넌 정통이야. 너는 이단이네. 그거 다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굉장히 지혜가 짧은 우리들이 만들어 놓고 누가 맞네, 누가 틀리네, 우리는 저런 성서를 절대 쓸 수 없네, 대개는 빼야 되네, 집어넣어야 되네. 종교 장난치시는 분들 많죠. 종교적 형식이나 신학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창조주가 있다. 그런 조물주가 있다. 초월적, 모든 것 다 넘어서는 그 지존자,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신앙인 것이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치셨던 그런 종교의 가치관이나 세계관들이 가지고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다음 페이지. 하나님은 맞고 하느님은 틀린 겁니까? 하나님은 정통신앙이고 하느님은 이단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신을 믿는 것이고 하느님을 믿으면 우상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하느님을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나? 하느님을 믿나? 난 상관없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그거 맞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음 페이지 주세요. 이런 일에 제발 목숨 걸지 마시라. 제발 이런 일에 목숨 걸지 마시라 사시면서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여러분들을 이런 싸움에 끌어들여요. 정통이냐, 이단이냐, 진짜냐, 가짜냐 끌어들여요. 제발 이런 일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이런 논쟁은 거룩한 종교의 옷을 입고 고상한 신학을 논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맞냐, 하느님이 맞냐, 뭐 막 그냥 헬라어 얘기해가면서 라틴어 얘기해가면서 독일어 얘기해가면서 뭐 그냥
뭐 히브리어 뭐 다 나오면서 뭐 그냥 신학자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맞다 뭐 문법이 어떻다 우리나라 뭐 서수냐 기수냐 이런데 제발 목숨 걸지 마시라. 이런데 목숨 걸기 여러분 인생 너무 짧아요. 아, 이런 거 논쟁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죠? 누구 불러놓고서는 뭐 토론한다고 논쟁 딱 하고 뭐 박사님도 오고 목사님도 오고 뭐 장로님도 오고 막 이러면 이제 뭔가 있어 보이죠? 아, 하나도 없어요. 사실상 이런 논쟁은 종교의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신앙의 본주가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허튼데 낭비하게 합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하고 변호시켜요. 정통과 이단이 이런 비성서적이고 비신학적이고 비이성적인 논쟁이 결정된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슬픈 일이에요. 저런 거 잘하면 무슨 좋은 신앙인처럼 우리는 보이거든요. 저런 거 아니면. 다음 페이지 주세요. 누가 정통이고 누가 이단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면 정통이고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단입니까? 자, 그러니까 설교 초반부에 질문했던 거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걸 한번 해보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죽기 전에 내가 이런 걸 한번 해봐야지. 저는 그런 게 있었을까요? 저는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네, 목사인데 저는 목회 큰 거 안 하고 싶었어요. 네, 저 커더라. 이 교회도 뭐 큰 게 뭐지? 이 목사님 뭐 훌륭하시죠? 알렌 펠튼 목사님, 뭐 감리사도 되시고 뭐 훌륭하시죠. 네, 큰 교회들 여기 엄청 많죠. 한국도 뭐 감리사님도 계시고 큰 교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한 20년 전에 제가 목회를 2004년도에 시작했으니까 21년 됐는데 뭐 중간에 좀 뺐지만 저도 꿈이 많았습니다. 랄리를 보고만시키자. 그런 꿈이 저도 있었어요. 랄리를 예전에 여기 PNC 센터 지금 뭐 르노브로 바뀌었죠. 그전에는 RBC 센터, RBC 아시죠? RBC 은행 있었을 적에 기억나십니까? RBC 센터? 야, 나 RBC에서 성도들 모아놓고 한번 예배 한번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RBC가 원래 그 은행 이름이잖아요. 그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 이제 캐나다 국립은행 이름인데, 야 저는 RBC 그렇게 안 보이고 Return Back to Christ,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라는 단어로 보이더라고 이게. 그래서 여기서 한번 내가 목회 한번 세게 한번 해. 야, 내가 목사인데 죽고 나왔는데 이런 거 한번 해보고 내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막 이런 꿈을 꿨어요. 뭐 전 세계 보고만 아니지만 내가 이쪽 웨이카운이 내가 커버해야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내가 막 꿈을 키우면서 책을 읽고 뭐 그냥 세미나는 뭐 그냥 캘리포니아 쫓아다니고 캔자스 쫓아다니고 플로리다 뭐 그냥 어디 제가 하여튼 많이 다녀봤어요. 뭐 유명하다는데 뭐 그냥 세미나 돈 엄청 내고 비행기 값 내고 막 돈 없으면 내 친구 패스터랑 가서 방 같이 막 얹혀서 자기도 하고 막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가서 막 얹혀서 자기도 하고 렌트카 있어도 없어. 그럼 또 얹혀서 타고 다니고 막 그냥 배워야 된다 이거 막 배워야 된다. 뭐 전쟁에 내가 종식을 못하고 어린아이들의 기근 단절을 못하지만 야 내가 이 랄리는 제가 지역을 내가 한번 해서 크게 목회 한번 해야 되겠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주세요. 야훼 씨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난세일 때.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빈궁한 자들을 짓밟는 자들아, 가난한 사람들 망하게 하는 이놈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기껏 니네들이 한다는 말이 이거 지금 전부 다 하나님 알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처럼 이제 종교 지도자들, 랄리를 내가 한번 거시기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그냥 크게 한번 목회, RBC 가서 한 10,000명 독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이라.
이놈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기껏해야 니들이 한다는 소리가 초하루의 축제가 언제잖아. 초하루가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주일에 섬기죠. 예전에는 초하루 때 섬겨요. 보름날 때 하고. 참 이상한데 그때는 우리는 일주일 시스템으로 가지만 그때는 달을 보고 달이 없어질 때 달이 이제 풀문 이제 보름달 될 때 예배를 드려요. 15일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배드린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언제 초하루가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까? 왜냐하면 초하루는 곡식을 못 팔아 또. 그러니까 초하루 때 곡식을 팔아야지 돈을 벌어. 안식일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안식일도 팔아야지 우리가 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식일도 팔아야지. 무조건 팔아야지. 그러니까는 이제 이놈들아.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 말 좀 들어봐라. 빈궁한 사람들 집 밟고 가난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이놈들아. 니네들은 하나님 생긴다고 하면서 이 날이 언제 지나가기만을 계속 기다리고 그날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이놈들아. 되는 줄이고 돼 뭔지 아십니까? 대박 아시죠? 대박. 이런 박스. 거기다가 이제 쌀을 놓죠. 뭐 깨나 이런 거죠. 그리고 위를 탁 이제 자르면 딱 되죠. 근데 되는 줄이는 게 무슨 말이죠? 밑에다가 받침대 이만큼 두꺼운 걸 밑에다 깔아요. 그럼 대박이 어떻게 되죠? 대박은 줄이고 추는 늘리자. 이게 딱 1kg 저거 되는 거죠. 1kg짜리. 근데 여기 1kg짜리 줄이 아니야. 이게는 원래 1kg짜리 추를 달아야 되는데 조금 빼서 한 900g을 달아. 그러면은 겉으로는 1kg인데 900g만 달려요. 추는 늘리면서 막 이런 식으로 가짜 저울로 속이자. 아니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 사고 가난한 사람들 신발 한 켤레로 사버리자. 내 노예로 삼아버리자. 그리고 찌꺼기 밀까지도 팔지 못하는 찌꺼기 밀까지도 다 팔아버리자. 속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들이 한 일 하나 내가 평생 두고두고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랄리의 복음화, 웨이카우니의 복음화, 뭐 전쟁 종식, 세계 평화, 무슨 그냥 미 전도 동족 가서 교회 막 몇십 개씩 세우고 어떤 분들은 어떤 장로님들도 그 우물을 또 엄청 파준대요. 뭐 우물은 뭐 100개 팠다 뭐 이런 분들. 대단한 분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런 거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면요? 하나님이 who cares? 그걸 누가 신경 쓰니 그런 거? 그 니들 신경 쓰는 건 난 신경 안 써. 니들이 다 하나님으로 보든 뭐 알라로 부르든 무슨 상관이야? 나 여기 있는데. 니들끼리 막 싸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맞네,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성경을 쓰네 마네 하면서 뭐 소송을 걸질 않나? 그거 다 니들이 하는 거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이놈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나는 이게 중요한 사람이야. 아니 참, 난 이게 중요한 신이야. 나는 이런 신이야. 어디서 내 앞에서 잘난 척을 하고 뭐 신학을 안다고 하나님 맞네, 에리 맞네, 뭐가 틀리냐 하고 있어 니들. 기껏 한다는 말들이 니들 그런 말을 하고 지나서 말하는 거니? 기껏 한다는 말이? 한 페이지 한번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무슨 거창한 세계 복음화를 이루라고 전쟁을 한 번에 그냥 완빵에 종식시키라고 기가 막힌 식량과 무슨 AI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기술의 혁명을 이루어서 가난을 뭐 기적적으로 없애버리고 초저출산 뭐 그런 거 있죠. 요즘에 한국에 초저출산 뭐 이런 거 문제 많잖아요. 뭐 그런 거를 그냥 단번에 그냥 없애버리고 해결하고 뭐 이런 커다랗고 웅대하고 뭐가 있을 법한 어떠한 하나님 사이즈 정도의 크기의 꿈을 꿔야지 니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몇백억을 지어서 몇백억을 집어넣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가 코스트 한 번 갔다 왔는데 안 가요 더 이상. 그런데 갔다 오면 자꾸 머리에 자꾸 뭐만 쌓이는 것 같아요. 목회자를 모아놓고 한다는 소리가 교회 짓는데 자기는 땅 파는데 180억 썼대요.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나보고. 땅 파는 데면 180억 오지 못하는 거야. 그 위에 올라간 건 한 500억 되겠지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진짜 악하는 말씀 하시는 거. 기껏해 한다는 해야 되는 말이 니들이 그런 거 하고
남 있는 거니? 기껏해야? 기껏해야 너 딱 뭐 100억 갖고 딱 팠다는 그런 얘기로 해야 돼? 목사들한테? 아, 저는 진짜 너무, 우리 그 가슴을 치고 지금 통탄해야 돼,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구분을 못 해요,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 맞냐, 하나님 맞냐? 지금도 싸우는 거야, 지금도. 우리 아까 아모스 선지자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서로에게 정직하게 대하라. 뭐 세계 평화 이런 거, 뭐 초저출산 문제, 뭐 식량 이런 거 뭐 다 중요한데 그런 거 하면서 정직하게 대해라 제발. 소외된 사람들의 빈곤한 처지를 너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교회 이름을 위해서 이용하지 말아라 제발. 양심을 가지고 행동하라. 서로 배려하라.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이게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종교의 진면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두 가지 예를 드리고 맞춰볼게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기독교 뭐 이런 거 신문 기사를 보다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초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많이 낳아서 모범 사례로 이제 선정이 된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에. 그래서 읽어봤더니 실상은 아주 전혀 달랐던 얘기라고 얘기합니다. 청년들은 이제 원치 않는 상대와 결혼하라는 목사님의 강요에 시달렸다. 청년 30명 중 이제 12명, 6쌍이 이렇게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는 아이를 4명 이상 낳지 않으면 주제를 서지 않겠다. 라고 협박성 선언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낳은 아이들은 어디 갑니까? 목사 아내가 운영하는 보육원, 학원을 다녀야 합니다. 겉보기랑 너무 다르죠. 두 번째. 헌금과 11조를 많이 내기 위해서 교회를 뭐 땅을 뭐 100억을 뭐 500억, 300억을 넣고 이런,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 목사, 이거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 이것도 부산에 있는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목사 부부는 평소 교인들에게 예언과 환상이라는 명목으로 헌금을 강요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 교회 헌금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멘 하고 또 이제 제가 이게 예전에 말씀 안 드렸죠, 우리 어머니 얘기. 우리 어머니도 혼나겠네, 자꾸 얘기. 아버지 몰래 교회 헌금 낸 얘기. 교회 건축해야 되는데 어느 한 장로님이 계속 와서 종용한답니다. 강요한답니다. 헌금 교회 개척해야 헌금 내지 않느냐.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제 낸다고 막 계속 오니까 이제 아버지 몰래 50만 원을 낸다고 그 오래전에 80년대인가 50만 원을 낸다고 이제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 이제 그 돈 이제 아버지 몰래 계속 갚아야 되니까 이제. 근데 예언과 환상이라는 명목으로 헌금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이제 떠난 교인들은 꿈에 목사가 나오면 이건 헌금하라는 뜻이다라고 얘기했대요. 또 목사님, 그 목사가. 꿈에 내가 나오면 그게 헌금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꿈에 돌이 나오면 돌. 이거 건축 헌금자라는 뜻이다. 제가 그런 설교하면 먹히겠습니까? 먹히겠습니까? 안 먹힐걸요. 저긴 안 먹힐 거예요. 거기는 먹혔던 것 같아요. 그 돌이 나오면은 건축 헌금하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2억짜리 집을 사면 2천만 원 11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직장에서 받은 첫 월급은 전부 다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반해야 된다. 그래서 뭐 교인 중에 많은 분들은 또 헌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럼 뭐 어떻게 되죠? 뭘 받아야 돼요? 은행에서 뭘 받아야 되죠? 대출 받아야 돼요. 우리 집 담보로. 그래서 헌금 내는 거예요.
말리 제1감리교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말리 제1감리교는 종교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종교의 껍데기에 현혹되지 않은 교회. 서로에게 정직하게 대하는 교회. 서로를 존중하는 교회. 소외된 사람들의 빈궁한 처지를 랄리 제1감리교를 위해서 이용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용하지 않는 교회. 깨끗한 양심을 갖고 행동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게. 너무 멋진 분도 계시 이렇게 쓴 분도 없이도 깨끗한 양심을 갖고 행동하는 교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교회. 서로에게 선을 베푸는 교회. 서로에게 친절한 교회. 됐으면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좀 좋겠어요.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랄리 제1감리교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행동의 말 속에, 생각 속에 깊이 뿌리박혀서 우리의 손끝으로 말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존중의 향기가, 배려의 향기가 나와서 내 주변 사람들을, 이 랄리를, 에이펙스를, 이 웨이카운이를 은근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은근하게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일에 저희 랄리 제1감리교회가 쓰여지게 하시고 이 교회, 이 신앙 공동체를 방문하는 분들이나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신앙의 지침서를 갖고 야훼 하나님, 하나님도 섬기고 하느님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